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목사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희미하기에 너무나 두렵고 정말 마음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부르심에 무엇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을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부르심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업을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무엇으로 부르셨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업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람은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그가 최종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 갈릴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바로 이에게 네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를 또 한 번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당시의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회당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십니다.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두 배에 주목하십니다. 어부들은 그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십니다.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장소를 게네사렛 호숫가로, 그것도 물고기를 잡는 배 위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떤 가르침을 하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배에서 만났던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를 썼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이 그것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잡기 힘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과는 어느 정도이길래,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를 향한 좀 다른 마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신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지만 그가 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신적인 위엄과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을 따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기에 하루 일을 마감하면서 아마도 그는 들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에 고기의 때가 걸리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동료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고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너비 13km, 길이 21km가 되는 넓은 갈릴리 호숫가에 아마 이와 같은 일은 처음 목격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하루의 이 노동이었지만 한 번으로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수액물을 획득했기에 그는 놀라야 했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거나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는 놀라고 기뻐한 것을 뛰어넘어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함께 있던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표현도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장모의 열병의 치유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 신적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복음의 내용 속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마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가르치심이 이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에 다가옴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장차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사실상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이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너의 인생의 그물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잡히는 순간 사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것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이로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예수님의 부르신 이유는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과 그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처음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에서 제자로, 선생에서 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 오늘 이 사건은 사실상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을 떠나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러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샘물교회도 사람 낚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많은 사람을 채워넣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신대원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에게 제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아들아, 잘 갔다. 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교회를 잘 다니셨고 믿음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네가 왜?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돈 잘 벌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쌓입니다. 우리에게 쌓이는 그 스토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복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가 되는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자기의 세상 임금을 삼고 세상 나라를 꿈꾸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꿈꾸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약습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세례 주는 겁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세례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학습 세례와 유아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과 독팀이 준비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르심에 놀라우신 사건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